이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성경에는 참으로 다양한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전하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역사를 바탕으로 해서 이스라엘의 고대 역사부터 시작해서 예수님과 그리고 초기 기독교에 관한 다양한 이야기들이 들어있습니다. 그 이야기들 중에는 우리들의 마음을 참 편안하게 해주는 말씀도 많이 있습니다. 또 반면에 어딘가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 이야기들도 많이 있습니다. 저는 설교하는 사람으로서 가능하면 여러분들의 마음을 좀 편안하게 해드리는 말씀을 전하고 싶지만 이 교회력에 따라서 설교 본문을 정하기 때문에 그렇지 못할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그런 말씀에 속합니다. 유대인들은 사고나 재난이 일어나면 그 사고나 재난으로 사람이 죽으면 그 사람이 다른 사람보다 혹은 자기보다 죄가 더 많아서 저렇게 죽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 타인의 죽음에 대한 그때 유대인들의 생각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도중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예루살렘 가시면 이제 곧 돌아가시게 되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던 어느 날에 예수님이 제자들과 대화를 나누고 계셨습니다. 우리 12장 마지막을 보시면 무슨 대화를 했을까? 1절은 이제 그때 마침 그래서 그때가 무슨 때냐면 아마도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화해에 관한 말씀을 나누고 계실 때 그때 두어 사람이 예수님께 달려와서 예루살렘에서 일어났던 끔찍한 사건을 전해줬습니다. 무슨 내용이냐면 1절을 보시면 빌라도가 이유 없이 갈릴리 사람들을 죽인 후에 그 피를 제물에 섞어서 제사를 바쳤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사순절 세 번째 주일에 주어진 이 본문을 우리가 하나씩 살펴보면서 주님이 주시는 뜻을 한번 우리가 느껴보고자 합니다. 자, 먼저 우리는 우리의 신앙이 잘못되면 위로해야 될 사람을 정작 정죄하고 비난하게 될 수 있다 하는 사실입니다. 자, 여기 보면 빌라도 이야기가 나오는데 우리가 빌라도보다 더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 이 사건을 대하는 당시 유대인들의 자세입니다. 그러니까 당시 유대인들은 남다른 재앙을 받은 사람은 다 자신의 죄 때문에 죽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빌라도는 우리말로 하면 일본 총독 이토 히로부미지 않습니까? 당연히 저놈이 사람을 죽였다, 우리 민족을 죽였다고 하면 누구를 욕해야 됩니까? 빌라도를 욕하는 것이 정상이에요. 근데 빌라도가 아니라 이 죽은 사람들이 자기들 죄 때문에 죽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이제 성경 속에 보면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욥기 4장 7절에 보면 욥의 친구 중에 엘리바스가 가족과 재산을 다 잃고 이 피부병에 걸려가지고 괴로워하는 욥을 보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잘 알죠? 욥은 죄가 없습니다. 근데 친구들도 처음에는 죄 없는 욥을 알고 위로하러 왔다가 그가 당하고 있는 재앙이 너무나 컸어요. 그러니까 바로 이제 정죄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이런 재앙을 네가 받냐? 결국 너의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 없이 망한 자가 없다는 겁니다. 정직한 자가 이 땅에서 끊어지는 법이 없다라고 하면서 아주 잔인하게 욥을 대하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욥은 사실은 자기도 그것 때문에 너무 괴로운 거예요. 욥 자신도 왜 선하게 살면 복을 받고 악하게 살아야 저주를 받는데 자기는 선하게 살았는데 왜 이런 재앙이 오느냐, 그것 때문에 자기도 미칠 정도로 괴로운데 근데 이 친구들이 와서 네가 죄가 있어서 이 고난을 당한다 이렇게 하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친구들 꼴을 보기가 싫은 거죠. 바로 이 교리 때문에 욥도 너무나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이 친구들의 논리대로 하면 모든 고난과 죽음의 배후에는 뭐가 있습니까? 바로 죄가 있다는 거예요. 죄가 원인이라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역사적으로 늘 이런 논리 속에 숨어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들보다 가난하고 자기보다 뭔가 못 배우고 뭔가 부족하면 항상 그들을 죄인이라고 낙인을 찍었습니다. 상대적으로 부유하고 평탄한 삶을 사는 자기 자신들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복주심으로 살아가는 죄 없는 자라고 그들은 여겼습니다. 혹시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현재 고난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우리가 알지 못한 어떤 죄가 있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오늘 내가 평탄하고 건강하게 사는 것은 내가 죄가 없기 때문이라고 혹시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 전 세계를 보면 지진과 화산이 많이 일어납니다. 미얀마, 특히 제가 선교 사역을 했던 인도네시아, 쓰나미, 화산, 지진, 같은 참사도 다 일어나는데, 자, 이런 참사를 보면서 미얀마는 불교 국가이니까, 인도네시아는 회교 국가이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징벌을 내리셨다. 혹시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여기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없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한국으로 돌아가면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로 한국의 한 대형교회 목사는 그들이 우상 숭배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하신 거라고 설교를 해서 정말 세상 사람들, 기독교인들, 뜻 있는 사람들의 공분을 자아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아주 일부이기는 하지만 이런 얄팍하고 천박하고 이 독단적인 세계관을 복음인 양 선전하는 것이 마치 기독교 신앙인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알고 보면 그 사람은 기독교 신앙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그저 무지몽매한 행동일 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까? 그분이 죄가 있어서 그랬습니까? 아니잖아요. 죄가 없는데도 다시 말해 이유 없이 모함으로 십자가에서 처형을 당했습니다. 우리는 누구를 믿습니까? 우리 그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 남의 불행을 하나님의 정죄, 징벌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보면 예수님처럼 실패자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무슨 십자가에 달려 죽습니까? 그러나 그 실패 속에 다른 것이 있다는 거죠. 빌라도에게 억울하게 학살당한 사람들을 보는 이 유대인들의 생각이 바로 그런 것이었어요. 그들은 자기 형제들을 죽인 빌라도를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억울하게 죽은 사람들의 어떤 행동을 지적하면서 너들이 죄가 있으니까 저렇게 죽었지 하는 이야기입니다. 정말 억울하게 죽은 사람들에 대한 그 어떤 슬픔도 연민도 없이 그저 그들은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셨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또 어떻게 생각합니까? 자신들은 저 사람들처럼 그렇게 죽지 않았는 거죠. 그래서 자신들은 마치 죄 없는 경건한 사람인 것처럼 은연중에 자랑하고 삽니다. 바로 그들의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예수님은 이런 우리와는 전혀 다른 측면에서 이 사건을 바라보셨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이나 이 이야기를 전하는 사람에게 빌라도가 얼마나 악한 사람이냐, 그러니까 너희들은 절대로 빌라도를 닮지 말라라고 하시든가, 아니면 너희들은 빌라도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저 사람들처럼 죄 짓지 말고 살라라거나 그런 식으로 말씀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단도직입적으로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2절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3절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2절 3절에서 그 죽음을 보는 해석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해석이 뭐냐면, 유대인들은 인과응보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과응보, 제가 자주 설명을 드렸지 않습니까? 구약 성경에서 인과응보,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받는다라고 하는 이 인과응보 사상을 전하는 것이 신명기와 잠언이에요. 신명기와 잠언은 철저하게 인과응보의 신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바로 그 인과응보적인 생각이 보편화되어 있어요. 그런 당시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혁명적인 하나의 선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2절 3절에서 말씀하신 게 뭡니까?
보면 너희나 갈릴리에서 죽은 갈릴리 사람들이나 똑같이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죽은 것이 반드시 죄 때문만도 아니고, 그리고 너희가 살아있는 것도 너희가 죄가 없기 때문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다루고자 하시는 어떤 궁극적인 문제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사람을 죽인 빌라도의 죄도 아니고 죽임을 당한 갈릴리 사람들의 죄도 아니에요. 그리고 그 지역에 살면서도 죽지 않은 다른 사람들의 죄를 이야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이 사건을 전해주고 있는 바로 너희의 잘못입니다. 바로 너희가 이 사건을 바로 볼 수 있는 눈을 가져야 된다. 그 사건을 통해서 이 시대에 주는 징조를 이해를 해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을 더 확실히 하기 위해서 주님은 이미 다 알고 있는 어떤 예를 하나 들어주셨습니다. 우리가 4절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 5절 시작.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예, 첫 번째 사건에서 그 3절에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또 예수님께서 예를 들어서 실로암 사건을 말씀하시면서도 5절에 똑같은 말씀을 하죠.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실로암에서 이 망대가 무너져서 18사람이 치여 죽은 사건인데, 이 실로암 연못은 예루살렘의 수돗물, 그러니까 이게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물을 저장해 놓은 저수지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저수지를 지키는 망대가 무너졌어요. 망대가 무너져서 18명이 이제 깔려 죽은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 대해서 예루살렘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했느냐 하면 자기들의 전통 지혜대로 죄의 대가라고 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죄가 있어서 죽었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당시 유대인들은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게 바로 유대인들의 지혜예요. 지혜 전통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해왔던 소위 말해서 신명기와 잠언서에서 강조하는 이 전통 지혜가 하는 해석을 거부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들도 죄인이기는 하지만 너희도 회개해야 하는 죄인이다. 마찬가지 죄인이라는 겁니다. 죽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죄가 더 큰 게 아니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3절과 5절에 나온 것처럼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다 이와 같은 일을 당한다라고 경고를 하셨습니다. 제가 올 3월부터 이제 매주 수요일에는 욥기를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욥을 잘 알지 않습니까? 욥은 대단히 의로운 사람입니다. 그에게는 아무런 죄가 없습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저주스러운 죽음, 운명이 아주 저주스럽게 바뀌었습니다. 재산을 다 잃고 알거지가 됐습니다. 자식들도 모두 다 잃고 죽음보다 더한 고통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악성 피부병에 걸려서 기와장으로 자기 몸을 긁어야만이 살 수 있는 그런 삶을 하루하루 보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재앙이 욥에게 떨어진 겁니다. 이런 가장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욥은 욥기 1, 2장을 보면 하나님을 비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비난하지 않으니까 욥의 아내가 말을 해요. 제발 하나님 욕하고 차라리 죽어버려라. 욥의 친구들도 욥을 위로하러 왔다가 그의 엄청난 재앙을 보고 바로 자세를 바꿉니다. 그래서 네가 죄 때문에 이런 운명에 빠졌으니까 지금이라도 회개하라고 다그칩니다. 그러니까 욥은 어떻겠습니까? 욥은 끝까지 나는 죄가 없다, 나는 의로운 사람이다 라고 자기의 의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버팁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서 누가 더 옳아 보입니까? 욥의 친구들이 옳아 보입니까? 아니면 욥이 더 옳아 보입니까? 옳습니까? 당시의 사람들은 욥의 친구들이 옳다고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잘 모르겠죠? 욥기를 읽으면서 누구 말에 줄을 칩니까? 여러분 집에 가서 다시 한번, 여러분 줄 쳐놓은 분 다 욥 친구들이 한 말이에요. 혹시 줄을 쳤다고 하면
알게 모르게 우리도 욥의 친구들 편을 들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재앙을 당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불의의 교통사고를 당하거나 혹은 불치병에 걸리거나 혹은 장애인으로 태어나거나 우리나라의 자살률이 세계 최고라고 합니다. 취업을 못해서 나이 들어서도 무직자로 지내기도 합니다. 다 안타까운 이야기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도와가면서 그런 어려움을 극복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실제로 이런 사람을 돕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형편에 맞게 다 도움을 주면서 살아가리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현대 사회에서도 재앙과 재난에 대한 태도는 사실 건강하지 못합니다. 다들 죄로 인한 결과라는 주장에서 여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금요일에는 집에 안 가고 금요일에는 교회에서 밤을 샙니다. 설교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금요일 제가 집에 못 들어가고 있는 사이에 제 아내는 그날 엄청 아팠대요. 그래가지고 처음으로 막 울기도 하고 막 방을 뺑뺑 돌아도 잠도 못 자고. 근데 제가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제가 그걸 알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뭐 잘못했나? 이 생각이 딱 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의 일반적인 이런 생각이라는 거죠. 내가 금요일에 여기서 더 아팠나 이제 이런 생각하게 되는데 그래서 재난을 볼 때 우리는 두 가지 현상으로 나누어집니다. 하나는 재앙을 그 사람의 책임으로 돌리는 겁니다. 사회적으로 낙오된 사람을 향해서 네가 노력하지 않아서 그렇게 됐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우리 사회 성소수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특히 기독교에서는 성소수자들을 많이 비난을 하는데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건 죄야. 그렇기 때문에 너 심판받을 거야. 마치 자기는 죄가 없는 것처럼 자기는 성소수자는 아니지만 나도 죄인인데 마치 자기는 죄가 없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바로 이런 태도는 뭐냐면 모든 불행의 근원을 죄로 돌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하나가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뭐냐면 나에게 재난이 닥치지 않는 것이 참 감사하다. 참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큰 사고가 났을 때 갑자기 가다가 성수대교가 무너져서 내가 그날 안 지나갔으니까 천만다행이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대형 참사를 당할 때마다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행이라고 여기면서 동시에 그런 일이 나에게도 닥치지 않을까 늘 노심초사하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가는 길에는 그런 사고들이 없게 해주세요. 따져놓고 보면 이런 태도는 다 재난과 불행을 죄와 연결해서 생각하는 유대인들과 다 비슷하다는 거죠. 예수님께 빌라도 사건을 전하고 있는 그 두어 사람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이 뭐냐면 예수님은 이런 사건들을 바라보는 우리들에게 과연 어떤 깨우침을 주시는가 하는 거죠. 여러분, 이런 재앙과 재난, 이 불행을 보는 예수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셨습니까? 오늘 우리들이 뼈저리게 깨달아야 되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와 같이 망하리라. 우리도 끊임없이 다른 사람을 정죄하면서 상대적으로 나 자신을 의롭다고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이 본문의 유대인들처럼 기회만 닿으면 남을 비방하고 비난을 합니다. 그리고 내가 저 사람보다 더 우월하고 낫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와 같이 망하리라.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겠습니까? 바로 우리는 이 말씀 앞에 정직하게 서는 것입니다. 이 사건들이 이 무리들에게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는 징조가 있는데 그 징조를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하십니까? 그것은 그 사건을 당한 사람이 아니라 그 사건에 대해서 듣고 있고 말하고 있는 너희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에게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듣고 있는 너희가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모두가 다 죄인입니다. 내가 저 사람보다 죄가 좀 덜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우리 중에 죄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간에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는 다 망합니다. 다 치명적인 재앙에 직면하게 되어 있는 죄인일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와 같이 망하리라. 너희도 그렇게 다 망할 것입니다. 심판은 반드시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확실한 징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2014년 4월 16일 08시 49분에 476명을 태우고 인천을 떠나서 제주도로 향하던 이 세월호가 진도 앞바다에 침몰했습니다. 그때 안산 단원고 학생들 포함해서 304명이 사망이 되거나 실종이 됐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 끔찍한 잔혹한 사망 사건 소식을 들었다고 하면 어떻게 반응을 하셨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들이 살아있는 사람들보다 죄가 더 많아서 죽은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들의 회개를 촉구하는 사건이라고 말씀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 사고가 일어난 후에 과연 우리는 얼마나 회개를 했을까? 정부를 보면 이 사건의 파장이 길어지는 것이 싫어서 진상조사를 방해를 하고, 그리고 진상조사도 제대로 하지 않고 종료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세월호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문학의 인사들에게 이 블랙리스트라는 것을 만들어서 불이익을 줬습니다. 그러고 보면 진정으로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한국 교회는 어떨까? 우리는 정말 그 끔찍한 사건을 보면서 회개를 했던가? 제가 속한 교단의 김사만 목사님은 이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세월호를 공연히 침몰시킨 게 아닙니다. 나라가 침몰하려고 하니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살리려고 이 어린 학생들, 이 꽃다운 애들을 침몰시키면서 국민들에게 기회를 준 것입니다. 라고 말을 했어요. 유가족에게 위로가 되는 말은 못하고, 유가족은 외면하고, 그 사건의 장본인이거나 책임 있는 대통령은 불러서 이렇게 위로해주는 이런 웃지 못할 상황들을 연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설교들, 이런 말들 때문에 기독교는 또 한 번 나락으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더 큰 사고와 이 사건이 있어야만이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서 회개를 할까?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 사순절 기간에 여러분들의 삶을 돌아보면서 진정으로 회개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진정으로 회개해야 합니다. 이 사순절에 회개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비겁하게 다른 사람의 약점이나 공격하면서 상대적으로 자신을 의롭다고 여기고 있진 않는가? 자신이 하는 사업이 좀 잘 되고 자기 아들, 자기 자녀들이 좀 잘 된다고 해서 그렇지 못한 사람들 혹시 좀 의롭지 못해서 죄가 있어서 그렇다고 하거나 아니면 자기 자랑으로 삼는 것은 아닌가?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저와 여러분은 정말 안타깝게도 본문의 유대인들과 똑같은 나쁜 열매를 맺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네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이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회개를 배워야 되고, 그리고 반드시 회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시면 주님께서는 이어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6절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7절 시작.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는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혹시 저와 여러분은 열매를 맺지 못하고 혹시 땅만 버리고 있는 사람은 아닌가? 내가 앉아있는 자리가 혹시 썩은 냄새가 나는 것은 아닌가? 주인은 3년을 더 기다렸습니다. 3년을 더 기다렸는데도 열매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주인이 아주 매정하게, 아주 차갑게 명령을 합니다.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차라리 그 자리에 다른 과일을 심으라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는 우리에게 본보기도 되고 또 우리에게 어떤 깨우침을 줍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의 역사를 우리가 보면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종살에서 해방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꿈을 안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바다를 건넜고 시내산에 도착을 하고 하나님께로부터 계명도 받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불평하고 원망하다가 결국 다 망해버렸어요.
출애굽 1세대들은 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다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이것들이 성경에 기록된 것이 왜 기록이 되어 있겠습니까? 바로 우리에게 뭔가를 깨우치게 하시기 위해서 이것이 성경에 기록이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거 역사에서 수없이 많은 특권을 누렸습니다.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그들은 바다를 건넜습니다. 40년 동안 뜨겁고 밤은 추운 그 광야를 거친 동안 하나님께서는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을 보내주셨습니다. 먹을 것 하나 없는 이 광야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양식을 내려주셨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사랑과 배려 속에서 나라를 일구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복된 역사를 그들은 만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고 하는 그 역사가 결코 이스라엘을 계속해서 승리하도록 만들어주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어제의 경험을 가지고 오늘을 버틸 수가 없습니다. 어제의 은혜를 가지고 오늘의 감격을 보장받을 수 없습니다. 그들은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전폭적인 은혜와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내 탐심이 생겼고 그 탐심으로 우상을 숭배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세대들도 다 결국에는 그 땅에 다 추방이 됐어요. 아시리아에게 망하고 바벨론에게 망해서 다 노예로 끌려가고 말았습니다. 이런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배워야 됩니다. 우리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배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속적으로 회개의 열매를 맺고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항상 언제든 영적 긴장감을 늦추면 안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서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선줄로 생각하거든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 말씀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겨냥한 말씀입니다. 어쩌면 저는 여전히 열매 없이 허물만 남은 가련한 무화과 나무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도 나는 섰다라고 아주 치명적으로 착각하고 있는 바리새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주님의 말씀이 무섭습니다.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겠느냐. 선줄로 생각하거든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 말씀들이 제 가슴에는 얼마나 크게 들리는지 모릅니다.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끊임없이 다른 사람만 평가하다가 어느 날 회개조차 하지 못하고 지켜버리는 가련한 나무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비록 아무런 재난이나 고통이나 어려움 없이 잘 지낸다고 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고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재난이 꼭 죄악의 결과가 아닌 것처럼 아무런 재난이 없는 삶이라고 해서 그것이 의로운 삶의 결과라고 할 수 없습니다. 재난을 당했던 혹은 불행하든지 간에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 나와서 먼저 기도할 때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이 죄인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런데 눈을 뜨면 죄인이 아닌 것처럼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회개할 기회를 다 놓쳐버립니다. 우리들은 모두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 자신들에게 임하기 전에 회개해야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본문에 나오듯이 심판은 반드시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그 심판이 지금 나에게는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왜입니까? 오늘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목 시작. 그리스도인 집행유예 기간을 사는 사람. 지금 심판이 없는 것은 사형 집행이 유예됐기 때문입니다. 오늘 그 8절을 보시면 이 무화과 나무는 1년 유예가 됐어요. 그렇죠? 1년 유예가 됐습니다. 심판이 유예된 것은 심판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그럼 왜 유예가 됐냐? 오늘 이 본문 비유 말씀처럼 죄인들에게 멸망을 면할 회개의 기회를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유예에는 반드시 한계가 있다는 것을 명심을 해야 됩니다. 이 본문에는 1년의 한계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 한계 안에 반드시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는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회개 열매가 없는 길에서 우리는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내가 가던 길에서 돌이켜야 됩니다. 내가 그동안 내 생각을 지배해오던 모든 것에서 돌이키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사형집행이 유예된 것도 모르고 자신이 잘되고 번영하는 것이 마치 자신이 의로워서 하나님의 복을 받은 것처럼 자랑하고 남을 비난하고 정죄했던 이 모든 우리의 삶의 자세에서 회개하고 돌이켜야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대북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오늘 우리와 함께 예배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지금이 기회입니다. 이때를 소홀히 하면 우리는 다시는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돌아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회개의 기회를 나중으로 미루지 말고 지금이 사순절입니다. 특별히 사순절은 우리가 회개하는 기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순절인 지금 결단하시고 지금 하나님을 찾고 지금 열매를 맺어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